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가운데에 잘들 지내시는지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중생의 8가지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서러운 격의 말씀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혹은 기쁨이 충만한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인데 이 주제 혹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조금 에너제틱하고 뭔가 활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넘치는 그 무엇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듯 싶어서 하나님 좀 빨리 낫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조금씩 저 집사람한테는 1mm씩 낫는 것 같아. 이분의 그 감기 혹은 이분 그 몸살 그 바이러스가 이전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좀 피곤하다 어쩌다 하면 하룻밤 딱 자고 나면은 말끔해져요. 잠이 보약이다 하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참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하면서 제가 60이 좀 가까워지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 해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강 집사님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몸이 계속 그래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함 집사님도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용을 써서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들 막 이러시는 것들 보면서 용을 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 주제, 이 제목,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생명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설교를 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아무리 조그만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제를 정하는데 제가 몸이 아직 상하지 못하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몸살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몸이 자지러지는 것 같아도 식은땀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식은땀이 쫙 빼있을 때에 오는 뭔가 좀 불쾌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마음에는 편안함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초대하는, 그것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는 이 설교와 더불어서 저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 강조하시는 것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것이, 만일 제가 기쁜 삶 이야기한다면 이 몸살 가운데서도 제가 성취한 게 있어요. 10년 대수건사업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성취를 했습니다. 몸살 앓는 중에서도 이걸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평서원에서 이미 원고를 보내어갖고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게 10년 전에 제가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게 미뤄지고들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는 제가 최종적으로 교정을 보지 못한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 몸살하는 가운데 용을 써서 마지막 교정 탈고를 다 하고 쫙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류의 감사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할 때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땀이 온몸을 적시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뭔가 막 찹찹한 이것이 좀 불쾌하게 여겨지는 이 가운데서도 집사람이 따뜻한 골로를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싹 해놔놓고
내복을 갈아입어도 찬 기운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따뜻하게 해가지고 갈아입도록 하게 하는 마누라를 주신 것,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 기쁨,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몸살 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우리 박은교 강사님이 저보다도 금요기도의 인도를 더 잘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더 자주 하면 좀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 사회 앞에 설교하는데 조금 힘을 조금이라도 보충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사회 인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강사님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과 감사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환이가 군대 파악해서 처음 휴가를 물론 한 달 전에 휴가가 있어서 다른데 집에서 이제 김천에서 보내다가 두 번째 휴가로 딱 이렇게 왔는데, 늠름한 참 그 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 거 이거 보고 이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충성! 그래요. 얼마나 이 추운 겨울에 저 변산반도 쪽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전라도가 굉장히 춥거든요. 충청도 가까운 곳에. 네,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 이런 감사보다 그 이상의 기쁨, 감사, 그것으로 충만한 삶, 그것을 초대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거 오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고, 다른 부분에는 더 연약하게 만들고, 다른 부분에는 좀 더 기뻐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거 강조하지 말아라. 사람들 그것으로 오해할까 하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오히려 드러내실 것을 드러내시고자 이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에는 오늘 말씀에도 강조되어 있듯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 또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승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누는 교제 가운데 있는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는 식은땀 가운데에 탁 깨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확신 같은 게 확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확신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은,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세력의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딱 나와버리면 되겠는데, 낫겠구나 싶었는데 아직 확실히 낫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아질 거라고 난 믿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좀 강건하게,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오늘은 서론인데 본격적으로 강조하게 되질 중생자의 8가지 그 특징을 가장 밑바닥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중생자, 거듭난 자의 8가지 특징 하나하나가 모두 충만한 기쁨으로의 삶, 충만한 감사로의 삶으로 인도하는 특징들이고, 또한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또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런 것과 관계시켜 생각하니 저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론과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형편과 또 조건과 상황들 가운데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가능하도록 한 그 권면을 담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마음은 앞으로의 한 10개월 정도, 10주 정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부족한 저를 통하여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작용할 때에 그 영의 작용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이전보다도 더욱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오늘 주보를 보면은 제가 설교를 몸살 때문에 빨리 준비하지를 못하여 대지를 정하지 못해 있는 주보에 실지를 못해 있는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앞으로의 내용들을 묵상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할 강조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이 앞에 서론에서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5장 마지막 구절,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구절로 끝납니다.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쓴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4절에 있으니까 4절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을 읽으면서도 3장을 읽으면서도 4장을 읽으면서도 5장을 읽으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할 것이 뭐냐면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편지를 감동을 주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하게 하여서 지금까지 보존되도록 하게 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서요. 요한 사도 주변의 사람들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편지에서 제안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편지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이야기가 자주자주 반복되어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거고 중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배워가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쓴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놀라운 서신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서문에서는 요한일서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한 2달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요한복음서와 관계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가 맨 처음 기록되어질 때 그 첫 부문이 어떠한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우리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너무 유사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이들은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한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말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참된 빛이 되시고 또한 참된 생명이 되시어서 어두움 가운데의 사망, 어두움 가운데의 절망, 어두움 가운데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에 죽을 날들을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빛을 보고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노라. 지금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 되고 기원이 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 로만 생각들을 하고 때로는 좀 존경한다고 인류의 스승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존경들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 분들의 직접적인 그 고백들에 의하면은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은 좀 제껴놓고 이제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냥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밝혀가게 될 터인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한 신성, 참 하나님 되심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되시는 분으로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면은 예수님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 4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부산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님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아이고 동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구청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이런다면 시장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겠죠? 이 친구가 나를 진짜 존경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쩌면은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인 것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모독감을 느끼고는 아예 말을 하지 않으려고도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난 존경합니다. 성령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도덕군자입니다. 혁명가입니다. 등등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높인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 높여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또한 예배할 줄 아는 데까지 높여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구절이 지금 한 번만 아니고 2절에도 3절에도 3번이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반복되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어지고 그러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셨다는 바로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심령 안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육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일 수가 있는가?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말하는 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또한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을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당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시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인생의 슬픔의 문제에 참된 기쁨을, 인생의 죄의 문제에 우리가 참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바로 그 길을,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이 문제들에 대하여 답 되시는,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하고 영원하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대지가 이것입니다. 사도적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적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도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손으로, 눈으로 만져보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비슷한 이 표현을 2절에서 3절에서도 반복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복하는 바는 자신의 증거가 이만큼 확실한 거요, 안 믿으면 손해요, 믿어야만 되는 거요,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야 돼요, 이거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어찌 보면 몸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짜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진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난 그렇게 부딪히고 예수님 본 사람들 가운데 못 믿는, 믿음 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뭐 가운 이래 입고 수염 딱 하고 샌들 같은 거 딱 하고 뭐 차톤 헤스턴 모습으로 쫙 나온다든지 영화에 뭐 그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나와야 예수님 만났구나. 그런다고 믿음이 주어질 줄은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육체의 모습, 인간의 어떤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호기심으로 인하여 잠시 그런 생각들은 가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육체로 만나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만나는 게 필요해요. 육체로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육체가 자꾸 약해져 가고 쇠해져 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감각이라는 게 믿을 게 없구나라고는 더 깨달아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육체의 감각을 갖고 무엇을 믿고 무언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육체라고 뻔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고 여기 야당 쪽은 어떻게 보고 여당 쪽은 또 다르게 완전히 반대쪽으로 보는 것들을 보십시오. 육체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국정농단 사태 이것을 통해서도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촛불 집회에서도 어떻다고 뭐 태극기 집회에서도 막 어떻다라고 말하면서 숫자 더 많은 쪽이 이긴다. 그래요. 파워. 사람 숫자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가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함 더 지르고 돈 더 많고 파워 더 행사하는 이쪽이 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진리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길 좋아하는 대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바로 이 길, 바로 이것이 진리인 줄을 알고 택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 확신이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영적인 지식으로 줘요. 영적인 지식. 영적이라고 말하니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하십니까? 내 목을 딱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아니면은 내 생명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영적으로 주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지식이 있고 이것을 소위 말하여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를 하였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의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진리의 길을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갔던 것이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잘한다 그런다 이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의 사람이 좋아하는 박수 쳐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 포기할 줄 아는 바로 이런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육체의 감각보다도 이런 믿음에 의하여 영적 감각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가는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 영적 체험의 만남입니다. 부족한 저도 영국 런던의 엑스터 로드 170번에서 있었던 주님과의 만남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나의 본성이 바뀌는 것. 처절하게 형식, 뭔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꾸며놓고 본질적인 것을 찾지를 못하며 껍데기를 추구하고 있던 나의 삶에 철퇴를 가고 벼락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길 바라고. 그 만남들이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말 사람들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알아요. 이런 만남들을 소망하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이 있으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거 지금 8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 만남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특징들의 그 결론은 뭐냐면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만남들 가운데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무시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엄청난 환난들 가운데에 사도가 기쁨을 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 가운데 있어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특징들을 앞으로 상고해 보는 가운데에 그 기쁨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더 충만해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 또한 사도와의 영적인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적 진리를 통해서 사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요한일서 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하고 사귀는 거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고 또한 여기에 성령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아니하셔서 여기에는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님과도 사귀는 것이라. 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사귀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 가운데로 사도 요한이 그 사귐을 갖고 있는데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교훈과 사도의 복음과 사도가 전하는 이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있습니다. 사도적 교제에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적 교제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사귐이라. 사도들 자신들만 이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교훈 듣고 사도의 복음을 따라서 반응하여 함께 교제하게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천국제자들교회의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우리가 바로 나를 말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주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맛보면서 누리는 것, 그걸 체험하는 게 간접적으로만 체험한 게 성찬이에요. 그런 교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몸살 가운데서도 교정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와 이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 문화라는 게 뭐냐? 이런 교제가 크리스찬 문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는 것이고 코이노니아가 없는 곳에는 문화 모양은 있어도 문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거짓된 문화, 참남한 문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 세상 문화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나누는 이 교제가 있게 될 때에 참된 문화가 있는 것이다. 이 책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선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가장 우리의 믿는 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목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뭐냐?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사귐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겠신 바로 그 사귐, 이걸 말하고 있음을 보시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아름답고 복된 사귐, 교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 여관장님 부부를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싹 초대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난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초대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서로가 환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꼭 뭐 지수성찬처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라면 끓고 같이 뭐 이래 해도 그건 뭐 싫어할, 그건 뭐 어떻게 나를 뭐 섭섭하게 대접하니 어쩌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죠? 마음을 열고 나누는 이 대화와 교제 자리.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그런 것을 더 소망해 가신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짓된 기쁨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된 기쁨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된 문화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거짓된 기쁨에 기초한 문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되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참된 기쁨의 길 8가지 중생자의 특징들을 그렇게 제시하고 강조하고자 하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한 주일 설명해 가기로 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만 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의를 행하는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넷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랑합니다. 다섯째,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여덟 번째, 영적 전쟁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8가지를 제목만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가 그 자체적으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기 때문에 원하기로는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번 기회에 한 10주간 계속해서 좀 보시고 앞뒤 문맥들을 살피시고 그러시면서 혹이라도 손 목사님이 잘못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탐구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특징들이 모두 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당장 1억이라는 현금이 내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이제는. 안 좋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좋긴 좋겠는데, 어쩌면 이것 가지고 내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고,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예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흔하게 나오는 뉴스 기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좋겠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보람되고 의미있게 딱 쓰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네, 이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안 주시는 거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비크리스찬들에게 1억, 10억, 100억도 막 주시는 것은 베린 자식이라서 주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살아라. 나 네 버려뒀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금방 넘치는 듯 해도 얼마나 지속될까 생각해 보면은 중생자의 7, 8가지 특징 이것이 없으면은 아침 안개처럼 아니 해운대의 운무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7가지 다른 특징들도 더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하고 성숙해가고 또 온전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이구나 이러면서 손 목사 하는 저 이야기가 이제 정말 실감나기 시작하구나 이러면서 체험하게 되어져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장담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가 되어진다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민족이 새로워질 거예요. 이 민족의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민족을 도전하고 이 민족을 향하여서 소망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천국 제자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막연하고 이론적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금석 갖고 판단하면서 점검해 갈 수가 있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기쁨을 하루를 시작하느냐,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하루를 반추해 보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면서 밤중에 가위에 눌려갖고 너무 끔찍스러운 잠, 식은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진실을 떼고 참된 심령으로 찬송 한 곡 부르고 가면 가위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자고 우리의 깨어 일어나는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가 191장